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95쪽.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으로 제목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깊은 곳으로 가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이제 벌써 3월의 첫날이 이제 되었습니다. 어느덧 벌써 이 두 달이 한 해가 지나가고 이제 날씨가 제법 따뜻해졌죠. 예, 물론 뭐 꽃샘추위가 우리에게 남겨져 있겠지만 분명히 꽃은 피게 될 것이고 또 무더운 여름도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새 학기를 시작하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또 자녀들과 함께 자녀들 마음에 품고 새벽을 깨우며 나온 여러분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역사로 형통하게 잘 되어지는 축복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내용은 뭐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다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도전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날 새벽에 갈릴리 호수 위에 한 척의 배가 떠 있었습니다. 그 배는 밤새 헛된 수고를 한 어부들이 타고 있었던 배였죠. 그러나 그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솔은 지쳐 있었고 배는 텅 비어 있었고 눈은 피곤했습니다. 그렇게 새벽이 밝아오게 되었지만 그들은 그날 하루의 모든 수고를 다 허탕을 친 채로 다음 날의 희망을 안고 그저 그냥 그것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항구로 다시 돌아와 있었습니다. 날은 밝았지만 그 날은 이미 이제 저문 것이었고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날이 밝았다는 건 새날이 이미 시작되었던 것이었는데 그 새날이 아무것도 없는 텅 비은 배였다는 것은 이제 희망이 사라졌다는 것이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금 희망을 바라봐야 하는 자리였겠죠. 그러나 이미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마음은 산산조각 나 있었던 그런 상태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낯선 사람,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분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었죠.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했을지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수많은 생각이 아마 스쳐 지나가지 않았을까요? 밤새 그물을 던지고 또 던졌을 거예요. 한 번만 던지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겁니다. 모든 경험과 노력과 노하우, 모든 것들이 다 쏟아부어진 밤이었겠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으니 단 한 마리라도 잡으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부였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그 모든 노력이 다 물거품이 되어버린 아침을 맞이했는데, 그런데 이제 와서 이 아침에 다시금 바다로 나가라니, 그것도 이제 막 떠오르기 시작한 그 태양빛 아래로 나간다는 것. 여러분, 고기 잡는 최적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피곤한 육신은
항구로 돌아가 쉬고 또 집에 돌아가서 눕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다시 나간다는 것은 어쩌면은 실패를 자인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었을 것이고 굉장히 허망하고 무모하고 바보짓 같은 그런 일이라는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평생을 어부로 살아왔었죠. 그의 꿈이 어부였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부로서의 삶은 그를 있게 했고 그에게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힘을 주었고 또 자신이 누구인지 존재를 규정하는 그런 것이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에게 어부란 직업인 동시에 생존이었고 꿈이자 희망이었고 모든 것이었겠죠. 그리고 그가 아는 바다, 이 갈릴리 바다는 그 누구보다 자신의 경험 속에서, 자신의 생각 속에서 자신의 일터였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익숙한 환경이었고 잘 알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언제나 그물을 던져야 했고 언제 그물을 던져야 할지를 알았고 언제 그물을 철수해야 될지도 아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이 베드로였던 것이죠. 그 누구보다 베테랑이었고 전문가였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막 아침에 아무것도 잡지 못한 채로 항구에 돌아와서 어망을 정리하자마자 다시금 바다로 나가라, 이런 요청을 하는 사람이 이 너무나 비상식적이고 또 어처구니 없는 이 말에 도대체 이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 이른 아침에 바다로 다시 나간다는 것, 그것도 베테랑 어부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지금 비전문가죠. 사실은 누군지도 잘 알지 못하는 사람. 물론 소문을 들어서 이분이 대단한 분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는 알고는 있었겠지만 그래도 다시금 바다로 나간다는 것은 자신의 경험상 어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옆에 주변에 친구들도 있었겠죠?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친구들은? 여러분들처럼 아무 생각이 없었겠죠? 진짜 아무 생각이 없었을 겁니다. 미친 거죠, 그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누가 여러분들 이 아침에 베드로가 지금,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영화를 찍는다고 상상을 해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딱 한마디 한 거예요, 그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한마디를 했을 때 베드로가 응시했을 거 아니에요? 잠깐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베드로가? 그때 친구들이 옆에서 듣고 있었겠죠. 근데 다 누구에게 이제 얼굴이 쏠렸겠어요?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할 것인지, 이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던 이 예수님의 말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할지에 대해서 다 누구의 눈에게 쏠려 있었을까요? 베드로에게 눈에 쏠려 있었던 겁니다. 친구들은 다 뭐라고 얘기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설마 정말로 나가려고? 미친 거 아니야?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처럼 믿음이 너무 좋아서 와, 드디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나가라고 하는구나 하면서 야, 뭐해, 빨리 나가자, 이렇게 할 친구가 있었을까요? 너무 믿음이 좋아서, 여러분들은 너무 믿음이 좋아서 그냥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새벽에 다시금 바다로 나간다는 것이 어부들에게 상식적이냐, 이 말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아마도 베드로의 입을 바라보고 있었을 거예요. 어떤 대답을 할까? 근데 베드로가 굉장히 뜻밖의 대답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는 늘 들어왔던 얘기니까 상식적인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이건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뜻밖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아멘. 자, 전반부까지만 생각하면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맞는 말이죠. 그리고 다 이 어부들로서 당연히 해야 할 말이죠. 그러면 뒤에 이어지는 말은 원래 어떤 말이어야 하는가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무슨 소리 하십니까? 우리가 밤새도록 잡고 왔는데 지금 이 모양이잖아요. 다음 기회에 한번 오늘 저녁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원래 이어져야 될 말인데 베드로가 뜻밖의 말을 한 거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서 수고했지만 하나도 잡은 것이 없는 헛된 밤을 지냈지만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옆에 있던 동료들은 베드로의 말이 굉장히 당황스럽게 분명히 들렸을 거예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허탕친 바다로 또다시 나가야 한다는 그 사실이 그들에게 쉽게 받아들여질 리가 만무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베드로를 다시금 바다로 나가게 했던 힘이 되었을까요? 무엇이 이 베드로를 움직이게 했던 것일까요? 텅 빈 그물을 실망하고 또 실패한 밤의 기억이 아직도 선명했던 그 바다를 향해서 베드로가 다시금 배를 띄우게 되었던 바로 그 원인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딱 한마디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깊은 데로 가라. 따라합시다. 깊은 데로 가라. 그 주님의 말씀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베드로는 어젯밤에도 아니 그 전날에도 앞으로도 갈릴리 바다의 곳곳을 누비면서 수없이 그물을 던질까요, 안 던질까요? 그리고 또 깊은 곳을 찾아서 던질까요, 안 던질까요? 던지겠죠. 왜냐하면 그도 베테랑 어부였으니까요. 여러분, 바다가 아마도 밑에는 볼 수는 없었지만 베드로의 눈에는 바다가 다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우리가 어부가 아니니까 모르죠, 그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어떤 분야의 전문가라고 생각해 보시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떤 일을 한다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 아 이건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걸 다 압니까 모릅니까? 웬만하면 알아요. 알아요. 우리가 웬만하면 압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바다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어디가 깊은지 어디가 고기가 많이 나오는 것인지 어디가 얕은 곳인지 여기를 가면 허탕을 많이 치고 여기를 가면 고기를 많이 잡는다.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여러분들 갈릴리 바다가 지금 우리 동해 바다처럼 뻥 뛰어서서 한도 끝도 없이 있는 바다가 아니라 사실 여기 호수란 말이에요. 커봐야 기껏 커봐야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뭘 잡아야 될지를 잘 아는 겁니다. 경험도 충분했어요. 손바닥 보듯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노력과 기술도 노하우도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젯밤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런 날이 처음이었을까요? 많았을까요? 많았겠죠. 어제도 그랬을 수도 있고 오늘도 그랬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도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언제든 그런 날은 다가오는 거예요. 새로울 것도 없고 사실은 실망할 것도 없어요. 오늘이 아니면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그냥 주어진 대로 순응하면서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한마디 말씀을 던진 거예요. 늘상 있었던 일인 거예요. 이게 무슨 뭐 특별한 오늘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는 겁니다. 깊은 데로 가라. 그런데 이 깊은 곳이라는 이 말 한마디가 베드로의 마음을 뛰게 했던 거예요. 깊은 데로 가라. 베드로는 이 깊은 곳으로 가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 그 말씀을 한마디에 의지하고 한마디를 신뢰하고 한마디를 믿어보기로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어부로서 살아왔던 삶 속에서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이 뭘까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깊은 곳으로 가는 것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깊은 곳은 얼마든지 갔어요. 근데 해보지 않았던 일은 뭘까요, 여러분들? 상황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에 의지한 것은 그렇지만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미친 짓이 뭐예요, 지금? 정신 없는 일이 뭐예요, 지금? 친구들이 다 이상하게 보는 일이 뭐예요? 이 아침에 그물을 다 씻어서 지금 다 정리해 놓고 오늘 밤에 나가야 되는데 이 아침에 땡볕에 여러분 이 아침이 얼마나 더운 우린 모르죠, 그죠? 여러분 그곳은 중동지방이란 말이에요. 지금 낮에 나가면 여러분 나가 보셨어요? 안 나가 보셨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땡볕에 여러분들 그 지중해 기후 속에서 땡볕에 나간다는 건 살인적인 더위입니다. 그 살인적인 더위 속에서 아침에 해를 안고 바닷가에 나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누구의 경험상, 베드로의 경험상, 그리고 모든 어부들의 경험상 이거는 할 수도 없는 일인 거예요. 다시금 배에 싣고 한 번도 도전하지 않았던 일을 도전하게 된 거예요. 무슨 도전입니까? 아침에 배를 띄우는 거예요. 이 아침에 배를 띄우는 것. 정말 무모한 도전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나 많이 들어와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은
근데 이건 굉장히 비상식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일. 그러니까 무모한 도전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예수님 깊은 데로 가라 해서 깊은 곳으로 간 게 무모한 도전이 아니라 그날 아침에 다시금 배를 띄우는 것 자체가 뭡니까? 정말 무모한 도전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베드로가 경험한 모든 깊은 곳을 넘어서 사실은 그가 알지 못하는 세계로 나가게 된 것이 바로 그 아침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그 깊은 곳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물리적인 깊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갈릴리 바다의 가장 깊은 곳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겠죠?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했던 물고기들이 모여있는 아주 어마어마한 스팟을 얘기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특별한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닐 것이에요. 그것은 베드로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닿지 못했던, 상식이 미치지 못했던, 계획이 작동하지 않았던 그 일을 지금 하고 있게 된 것이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때문에. 깊은 곳이란 뭘까요? 그 말씀 한마디에 나의 경계를 허물고 내 경험을 무너뜨리고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도전하는 것, 그것이 뭘까요? 깊은 곳을 향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어떠한 특정한 좌표를 찍어주고 북위 37 그다음 뭐예요 여러분들? 북위 그다음에 뭐예요? 어디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원고에 없는 얘기라. 어디로 가라 좌표를 찍어주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이곳에 가라고 좌표를 찍어주지 않았어요. 단순히 어디라 그래요 예수님이? 깊은 곳. 똑같은 일을 경험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그냥 길을 떠나라고 했어요. 내가 지시할 땅. 근데 어딘지 지시를 안 해. 깊은 곳 어딘지 얘기를 안 해 예수님이. 그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깊은 곳이 따로 있거나 지시하는 곳이 따로 있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물리적인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곳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단순하게 깊은 곳 지시하는 땅 이렇게만 얘기했던 거예요 주님은. 하지만 베드로는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어딘가를 향해서 배를 띄웁니다. 어딘가를 향한 거예요. 어디를 향했을까요? 몰라요 베드로도 지금. 깊은 곳이 어딘지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그곳이 어딘지도 몰라요. 그러면 깊은 곳이라는 여러분 것은 목적지가 아니었던 거죠. 방향이 아니었던 거죠. 어떤 방향, 어떤 목적지가 아닌 거예요. 깊은 곳은. 따라합시다. 깊은 곳은 목적지도 방향도 아니다. 그럼 뭐였을까요 여러분들? 그죠? 지금 이곳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띄우는 게 깊은 곳인 거예요. 나의 경험에서 떠나고 나의 생각에서 떠나고 나의 의지했던 모든 것에서 그냥 떠나는 것, 그것이 전부였던 거예요. 그게 깊은 곳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깊은 곳에서 베드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믿을 수 없는 물고기의 양이 자신의 그물로 빨려 들어왔던 거예요. 배가 기울었어요. 혼자서는 감당이 안 돼요. 친구들을 불렀습니다. 친구들이 난리가 났겠죠. 여러분들 저는 이 생각을 하면 배가 하나만 띄워졌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영화를 찍어봅시다. 이 상상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봤을 때 베드로의 배가 나갔을 때 물론 같은 그 어선들이었기 때문에 친구들의 배가 같이 띄워질 수도 있었겠지만 아마도 친구들은 직접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말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옆에서 들었지 당사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베드로가 나간다고 같이 나갈 리가? 같이 나가겠습니까? 안 나가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나가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참 바보 같은 놈. 지금 쟤 나간다 야. 어이 참나. 한번 보자 야. 이러고 있었을까요? 아니면은 야 제가 나가니까 우리도 나가자 이랬을까요? 제 연기가 좀 서툰가요? 아마 아무도 안 나오고 팔짱 끼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가자마자 얼마 만의 시간인지 몰라요. 근데 그물을 내려본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깊은 곳은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 지하나 내려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나중에 제자들이 되죠. 친구들이 갑자기 달려와요, 그죠? 달려온대. 배를 끌고 와요, 그죠? 그래 친구들을 불러요. 여러분들 친구들을 부르려면 지금처럼 무슨 핸드폰으로 해서 1km 떨어져서 야 저 와라 이렇게 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손짓으로 소리로 질러서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거리가 아주 멀겠어요, 짧겠어요? 짧았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친구들이 막 다가온 거예요. 그래갖고 막 2배에 가득 싣고도 남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깊은 곳은 정말 진짜 깊은 곳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요. 이 장면을 다 누가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까? 친구들이 다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이 기적은 단순하게 물고기의 풍년이 아니라 익숙한 곳에서 떠나서 말씀에 의지해서 익숙한 곳을 떠났던 그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깨달음이 어떤 모습으로 이 베드로에게 행위를 하게 만드냐 하면, 결단을 하게 만드냐 하면 오늘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요 물고기를 보고 기뻐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깊은 곳에서 경험한 것은 단순한 성공이 아니었던 거죠. 단순한 물고기의 풍년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깨달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내 한계를 깨달은 자리를 알게 되었던 거죠. 그 자리가 바로 무엇이냐? 내 한계를 깨닫고 말씀에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될 때 비로소 나를 넘어선 하나님의 세계가 이루어지게 되는구나. 나를 넘어선 하나님의 세계,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 살아가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베드로는 깊이 있게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시작.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아멘. 이제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가 더 이상 그의 전부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의 어장은 갈릴리에서 어디로 변합니까? 전 세계로 확장되어져 나가요. 로마로 확장되어 나가죠. 할렐루야. 배와 그물도 물고기 떼도 더 이상 그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더 깊고 넓은 곳을 바라보게 되었죠. 그런 큰 부르심을 갖게 된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 부르심에서 배를 한번 띄우지 않았다면, 그죠? 그날 아침에 허망한 삶에서 배를 띄우지 않았다면 그는 평생을 어디에서 그냥 살았을까요, 여러분들? 갈릴리에서 물고기 한두 마리 혹은 또 10마리, 100마리 뭐 많이 잡을 수 있었겠죠. 그렇게 사는 것으로 끝난 거예요. 평생 어디를 벗어나지 못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제자들이 거의 대부분 갈릴리 출신이잖아요. 갈릴리 출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바라보며 와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그렇죠, 그죠? 우리 서울 가면 와 이러미가 하는 겁니까? 안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죠. 우리 그런다고요. 이 갈릴리 촌놈들이 예루살렘 가서 와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 당시에 갈릴리 촌 사람들 어부 출신 이 사람들이 세상을 뒤집고 로마를 뒤집는다니까요. 그 앞장섰던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였어요. 베드로. 할렐루야. 만약 그 아침에 배를 띄우지 않았다면 그는 갈릴리에 머물러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 말씀에 의지하여 배를 띄웠을 때 그 띄움이 그를 깊은 곳으로 넓은 곳으로 항해하게 한 인생이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전이란 무엇일까요? 손에 쥐고 있는 것보다 더 큰 것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러나 더 큰 것을 바라보기 위해서 먼저 뭘 해야 되느냐? 깊은 곳을 향해 띄워야 됩니다. 배를 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이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불확실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할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그랬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베드로를 새로운 비전의 자리로, 꿈의 자리로 도전하게 하신 것이죠. 그럼 뭡니까? 내 상식, 내 경험, 나를 의지했던 지금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배를 띄우는 깊은 곳을 향해 나가는 그 첫 발걸음, 그것이 바로 베드로에게 새로운 비전의 문을 열어주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날 아침 베드로는 텅 빈 배를 끌고 항구에 도착했을 때 다시 바다로 나갈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힘겹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아니, 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저 집에 빨리 가서 씻고 자고 푹 자고 그날 저녁에 나와서 배를 띄운다는 생각만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깊은 곳으로 가라는 주님 한마디에 자신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자신의 계획도 생각도 삶의 루틴까지도 다 내려놓고 누구 말씀 한마디에 의지한 겁니까?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깊은 곳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누가 깊은 곳으로 가서 비전을 이루고, 누가 깊은 곳으로 가서 열매를 맺고, 누가 깊은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을까요? 내 생각이 옳다, 내 경험이 맞다, 내 판단이 맞다고 우기며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결단코 깊은 곳을 향해 나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 깊은 곳으로 나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경험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의 생각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배를 띄워라라는 거죠. 배를 띄워라. 배를 띄워라. 여러분, 그러고 보면 베드로가 풍랑 속에서 예수님이 저 물 위에 걸어오시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나도 좀 걷게 해주세요. 와라. 그때 왜 베드로가 물 속으로 발을 내디딜 수 있는지 여러분들 이제 좀 이해가 되시겠어요? 뛰어본 경험이 있는 거예요. 한번 떠나본 경험이 있는 거예요. 여기가 아무리 안전하다 할지라도, 여기가 아무리 익숙하다 할지라도, 맞아, 내가 그것을 떠났을 때 깊은 곳이 되었지, 내가 그곳을 떠났을 때 만선을 누렸지. 그러면 이 뱃속에서, 풍랑이 있는 뱃속에서 지금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내가 머물러 있어도 주님이 오라 하시면 한 발짝을 내딛는다면 걸을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누가 기적을 경험할까요? 누가 비전을 이룰까요? 익숙한 그곳에서 한 발짝을 내딛는 사람인 거예요. 나의 경험을 내려놓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인 것이죠. 이제 베드로는 그 깊은 곳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거는 무엇일까요? 나의 삶의 걸음을 주님께 맡기고 나의 익숙한 환경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떠나고 결심하는 것.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비전을 이루기 위하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편안한 곳을 떠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의 길이 열려지는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쩌면 이렇습니다. 단순한 개인의 성공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계시는 거죠. 더 크게 하나님 나라의 성공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럼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바뀌어야겠죠. 주님, 나 단순하게 그냥 오늘 먹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작은 인생이지만, 이 방어진에 있는 우리의 인생이 작은 인생이지만 누가 여러분들 우리를 알겠어요? 여러분들 누가 나의 삶을 보겠냐고요. 그러나 이 작은 인생이지만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인생 될 때 나는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내 작은 몸짓인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작은 일일 수도 있어요. 내가 하는 공부가 아주 작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는 일이라면 주님, 나는 하겠습니다. 이제 3월의 첫날입니다. 새학기가 시작이 되고 이제 봄이 찾아오죠. 새롭게 도전하고 새로운 희망을 갖기에 가장 좋은 날이 언제일까요? 3월 달이잖아요. 그죠? 그것도 3월 1일이잖아요. 그래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날도 언제입니까? 3월 1일이잖아요. 네. 여러분들, 나의 삶에서 진정한 독립이 일어나기를 소망하십시다. 나를 얽매이고 있는 수많은 것들에서 진정한 해방이 있으셔야 돼요. 깊은 곳을 향해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새벽 아침에 깊은 곳을 향해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계획과 모든 경험보다, 내 뜻보다 더 깊이 따라야 하고 더 깊이 생각해야 되고 더 깊이 새겨야 할 것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이제 주보에 광고가 나갑니다만 이제 3월 달부터 저 뒤에 지금 있습니다. 100일 성경 1독,
뒤에 이제 표 지금도 가져가셔도 돼요. 100일 동안 성경을 읽기를 도전해 보는 거예요. 물론 지금 성경 읽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예, 뭐 성경을 특별히 다시 사실 분들도 계실 것이고, 뭐 옆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다 압니다. 좌표 찍어줄 거예요. 이건 좌표 찍어주셔도 됩니다. 예, 저 표에 따라서 100일 동안 도전해 보는 거예요. 아유, 내가 하루 있다 이틀 있다가 내가 끝났네. 그러면 다음번 100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또 100일이라고 써 있지만 여러분 120일 동안 읽어도 됩니다. 예. 도전.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떠나게 하니까. 그러니까 깊은 곳으로 나가려면 뭘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알아야죠. 이미 3개월 정도가 2개월 정도가 지났으니까 아마 올해 지금 벌써 성경 구약 정도 다 읽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벌써 한 분 계셔요. 신약 다 신약 읽고 있다. 지금 중고등부 보니까 신약 성경 읽으면 신약 성경 통독이죠. 신약 성경 통독하면 에어팟을 준대요. 이어팟? 에어팟. 우와. 도전. 지금 중고등부가 걱정하는 게 있어요. 애들이 너무 많이 읽어서 예산이 초과될까 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자녀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여전히 항구에 그냥 머물러 있을까요? 이제 깊은 곳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우리 기도합시다. 새롭게 도전하는 오늘입니다. 주저하지 않고 깊은 곳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의 힘이 아니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지금 손에 쥔 건 내 경험들,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의지해서 한번 해보리라, 도전해보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향하신 비전이 발견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선의 놀라운 축복도 누리게 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이번 한 학기 되시기를, 새 학기 되시기를, 새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